창세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17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느라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6장과 17장, 오늘 시작하는 17장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실제적으로 시간이 한 13년 정도가 흘러가게 되어지죠. 86세였다.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99세 때라고 말씀합니다. 한 13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앞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지 아니한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에도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실수와 같은 모습들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의 눈에, 또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확고하게 믿지만 그 말씀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정말 이제 아주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이죠. 다 드러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지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약속들을 주시지만 그 약속들이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쇠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희미한 불빛이지만 그 불빛을 보고서 계속 온전하게 따라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이전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낳을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을 지금 13세가 될 때까지 지금 이제 보아오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런 후손으로 아브라함은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보시면은 오늘 우리 본문의 18절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스마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 약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가를 통하여서 낳은 그 이스마엘이 자기의 후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명확한 말씀을 주시죠.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것을 지금 앞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이전에 무슨 약속까지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아내 사라라고 이름을 고쳐주면서 또 말씀하시죠.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16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잘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 이전에 믿어와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육신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자식을 낳기는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죠.
하나님은 19절에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하게 주시죠.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낳을 아들이 내가 세울 언약을 그에게 세울 거야. 그가 너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주셨더라면은 중간중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없었을 터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자, 이렇게 세우시는데 오늘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9세 때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오는데 그런데 또 다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약속을 해도 약속을 온전히 이룰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에 부를 때부터 약속하였고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파괴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1년 후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1년 후면은 이제 그리고 아까 뒤에 18절 약속하신 것처럼 내년 이맘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았어요. 1년 남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게 될 터인데 그 전에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을 줄 시기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삶을 그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그 약속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 의심이 항상 문제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함께 배에 있었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은 죽을 것 같은 거죠. 파도에 자기들은 죽게 되어질 것 같고 그 위협 앞에 그들은 벌벌 떨며 의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그렇게 의심하게 되어지고 환경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24년 동안을 기다려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왔는데 그 약속은 지금 성취되어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기미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만도 한데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나를 모든 것, 물질적으로도 또 나의 건강이나 아니면 내가 지혜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나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줄 분이 내 옆에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질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환경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건강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죠. 여러분들의 온전함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약속은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희미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우리는 지금 확연하게 모든 불빛이 아주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언약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그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세운 언약인데도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베리트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언어인데 이거는 자르다 죽이다 또 생명을 담보한 그런 계약과 같은 것들을 표시할 때에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걸고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파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것을 전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의 증표로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름을 바꿔주는 것.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라를 사라라고 바꿔주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준 것이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지금 아들도 없었어. 지금 아들이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고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언약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죠. 할례. 그래서 할례 언약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그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시죠.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표징이 있을 때에 그 표징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할례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약의 증표이고 또 하나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증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사울 같은 경우도 사울왕의 경우도 보면은 마지막에 죽을 때에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죠. 그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자에 의해서 죽는 것이 그게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때도 정말 이 할례라고 하는 것, 할례를 받고 안 받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조차도 그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행해야 너희들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할례는 좀 다르죠. 할례는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에다 행하는 할례를 중요시 여기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한번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한번 2장을 보시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종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한 것,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할례가 뭐냐? 구약의 경우에는 이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 할례는 하나의 그냥 표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마음의 진정한 할례를 행하기를 원했던 거죠. 육체적으로만 할례를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육체적으로 할례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해야 되죠. 자, 한 번 더 다른 데도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19절을 같이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할례자로서 할례를 이미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받은 자가 있기도 하고 또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상태,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할례 받는 거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침례도 마찬가지죠.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없고 또 함께 그렇게 살 결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육체에 침례를 행하고 또 하나 세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보통 그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런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 것과 동일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침례는 아니면 그 사람의 할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그럼 뭐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골로새서 2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죠.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육체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육체의 몸을 벗는 것.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고 정욕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의 증표인 거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또 이스마엘이 받았던,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그 할례가 육신의 할례이지만 그들은 실제 그렇게 육신의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진정한 할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버리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러움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포피를 베어지는 것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듯이 바로 이처럼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증표를 주신 이유는 지금 두 가지의 언약의 증표를 보았는데 하나를 더 본다면은 그 하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삭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서 낳을 아들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아까가 19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예요?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들이 웃었어요. 실제적으로 웃었어요. 이전에 근심하고 걱정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비웃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주시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웃음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이삭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셔요. 그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포피를 보면서 할례를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이 언약을 증표로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 신실함이 있죠. 예수는 신실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언약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증표들을 주신 것이죠. 또 하나는 의식화였어요. 이 육신의 할례를 줌으로 인하여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의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소변을 볼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겁니다. 언약의 말씀들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이루셔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잘 안 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지죠.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들을 행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줄 모르고 착각하게 되어지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룬 줄로 착각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증표들을 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또한 반면에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표를 통해서 증표가 실제로 나타날 때, 그림자와 같은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셨구나, 하나님이 완성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 증표 3가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할 일을 행하게 했고 아들 이삭을 주신 것들이 단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일들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보다도 더 확실한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성취해 나가며 섬기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지금은 이 땅에서 아직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취되어질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가 그 말씀하신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특별히 신약과 구약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새 언약, 구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들이에요.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증표가 되어지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항상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하나씩 지금 성취해져 나가고 있죠. 7 절기들도 지금 성취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지금 이제 이루어질 것은 마지막 그 절기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 계절 가운데서 절기들은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고 매년마다 그 절기들을 그들은 지키면서 살아가지만은 그 절기상의 실제적인 의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드리는 그런 장막절, 그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 사건이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들은 또 특별히 그것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 하나를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할례뿐만 아니라 바로 이름과 그 다음에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증표를 주신 것이고 그 증표는 반드시 이루어지시는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온전케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죄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의 기업으로 또 언약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